자, 확신한다 하는 것은 모든 의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 확신, 이 교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약속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의심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5가지 주제가 이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러니까 구원, 기도응답, 승리, 사죄, 인도라고 하는 5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확신을 하고 의심하지 않도록 이제 이 5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이 교제는 우리가 먼저 다뤘던 인간과 하나님하고는 조금 구성 체제가 달라요. 그래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적용하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체제입니다. 그래서 1과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먼저 요한일서 5장 11, 12절을 암송하십시오. 암송 체킹하고 그 암송한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여기 묵상이라고 돼 있는 뭐 영생은 누가 줍니까? 그러니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이제 생활 지침 넘어가면 문제가, 지금 요 수준은 그 구절만 외우고 있으면 또는 보면 답을 간단하게 달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이제 생활 지침 들어가면 조금 생각해야 답을 달 수 있도록 조금 묵상 질문도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 나눠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외워쓰기, 다시 이제 암송한 내용을, 이건 미리 써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뒤에 외워쓰기 부분은요. 네, 외워쓰기는 공부하고 제일 끝에 다시 이제 그 시간에 쓸 거니까 이건 미리 써오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에 적용 질문, 적용에 대한 질문이 주어지니까 그 질문 가지고 좀 서로 나누는, 그러니까 암송과 묵상과 공부와 적용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다 다루도록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이미 했지만 여기 암송하는 요령이 나오죠.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 12절, 본문, 요한일서 5장 11, 12절. 그러니까 이건 제가 빡빡해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암송 묵상. 그러니까 제목 장절, 본문 장절, 요 식으로 그대로 외우시고, 한 번에 한 문구씩 외우십시오. 다 암송에 있어서 뭐 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암송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입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좀 들면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보단 이해해서 외우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암송의 왕도는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니다. 앞으로도 또 그러지 마시고요. 1과는 구원의 확신을 합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을 외우죠. 2과는 기도응답의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응답의 확신만 체킹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부터 체킹합니다. 3과는 3개 체킹하고, 4과는 4개 체킹하고, 5과는 5개 하고요. 이제 생활 지침 넘어가면 앞에 5개가 기본으로 붙습니다. 네. 점점. 그러니까 한 번 외웠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이제 계속 달달.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30년 전에 지금 따로 외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한 게 그래 조금 떠듬거리는 건데, 오죽하면 30년 전에 외웠던 걸 기억을 하겠어요. 달달달달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성경 암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습입니다. 그러니까 길 가실 때도, 그러니까 지금 5학신 8지침은 몇 개 안 되잖아요. 69절 같은 경우 60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복습하는 시간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제가 빨리 했지만 그거보다 더 빨리. 그때 이제 혼자 하는 거 이제 가면서 그냥 속으로 중얼중얼 하는데, 그냥 구원의 확신부터 해갖고 쭉쭉. 이제 처음에는 뭐 10분 걸린다. 8개, 5개니까 13개 외우는데, 체킹하는데 13개 외우는데 10분 걸렸다. 그러면 이제 계속 하면 이게 이제 뭐 줄어요. 점점 줄어요. 한 5분, 뭐 3분 안에도 되는지
시간을 체크해 보진 않았지만 이게 점점 빨라지고요. 이제 69절 들어가면 A 코드부터 쫙 그렇게. 그래서 반복과 복습이 암송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교재에 따라 붙어 있는 소책자 있죠. 소책자는 그 암송하는 구절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놓은 거니까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암송하실 때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뭐 이미 제가 얘기했어요. 묵상란은 각 구절의 내용과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답란은 각 구절에 중심되는 문구와 다른 관계 구절을 연결시켜서 묵상할 수 있도록 그랬지만 이제 공부죠. 공부 주제별로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외워쓰기 나는 이제 우리가 암송은 머리로 하잖아요. 입으로 하는데 이제 손으로 쓰는 것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직접 써서 검사할 수 있도록. 요거 검사는요 바꿔서 합니다. 이제 끝에 쓰면 이렇게 하나씩 해서 채점해서 틀린 건 과감 없이 쫙쫙 그으셔야 돼요. 빨간 펜. 네. 상처를 주셔야 돼. 너 이것도 못해요. 안 지워지는 거. 그 다음에 적용란은 이제 적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나눌 거고요. 네, 됐죠? 자, 암송하는 거 아까 개인적으로 했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목 장절, 본문 장절. 제 속도에 맞추십시오. 예? 제가 조금 천천히 할 테니까. 자, 시작. 구원의 핵심 요한일서 5장 11, 12절. 자, 여기 여러 구절이 있을 때, 두 절이 있을 때는 그냥 11, 12절. 한 절이 있을 때는 그냥, 그러니까 11절, 12절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시간을 절약을 해야 되고, 절 하나도. 11, 12.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요 구원의 핵심의 경우는 하나 더 요구를 해요. 13절까지 외우세요. 지금 오늘은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안 하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13절까지. 근데 11에서 13, 11, 13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1에서 13절. 3절 이상은. 3절 이상에서. 그러니까 2절일 땐 그냥 11, 12절. 자, 다시 제목부터 시작. 구원의 핵심 요한일서 5장 11,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중간에 틀리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인데 영생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안 틀릴 때까지 계속 다시. 자, 본문만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 틀렸어요. 박 집사님 다시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 12절. 오늘은 그냥 처음 날이니까 이 정도에서 한 번 더 하자고. 혼자만 자, 오늘은 그냥 요 정도 하는데 다음부터는 틀리면 안 돼요. 아니, 정확하게 안 외우세요. 들었으니까 그냥 가져가죠. 머릿속에 아니, 네, 조그맣게 했어요.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모르게. 정확하게 외우세요. 자, 묵상 문제. 4개니까 하나씩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하죠. 제가 가장 쉬운 문제를. 자, 영생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박 집사님 두 번째.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예수. 예, 하나님의 아들 안에 그렇죠? 예. 최 목사님 세 번째 문제. 영생은 누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아들이 있는 예. 영생이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들이 없는 자. 같이 한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본문에 좀 근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그렇죠. 이제 본문에서는 일단은 뭐 믿음 이런 단어보다는 있다 없다를 표현을 하니까 영생이 있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고 영생이 없는 자는 아들이 없는 자죠. 없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하지. 그러니까 있다 없다는 다르게 말하면 소유의 개념으로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다 이게 영생이에요. 보세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안에 넣었어요.
그럼 이 책을 받은 사람은 소책자도 받는 거고 이 책을 안 받는 사람은 소책자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 안에 영생을 넣어놨어요. 독생자를 받아들이 믿는 사람은 영생도 받는 거고 독생자를 받지 않는 사람은 영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풀어서 함께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요 경우는 이제 이 묵상 문제는 이 본문이 말하는 그 표현들을 사용을 해서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뒤에서 이 문제를 안 다루거든요. 첫 번째 문제, 쉬운 문제라고 했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영생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여보세요? 이 문제가 예, 여보세요? 확실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죠. 그리고 좀 더 강조해서 말하면 영생은 하나님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 이외에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오네. 사도행전을 한번 볼까요? 음. 4장 12절. 어느 분이 읽어주실래요? 읽어주세요. 찾으셨으면 한 분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이제 누가 줬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구원 얻을 만한 이름, 그렇죠? 이름.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 얻느냐? 이제 그 위에 이제 11절, 10절 보시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건데,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의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뭐 꼭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나? 부처의 이름으로도 받을 수 있고 알라의 이름으로 받을 수도 있지 않나?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결국 구원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이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주겠다 했는데 내 마음대로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틀리다는 거죠. 그게 이제 종교다원주의의 문제죠. 자,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꼭 정해진 등산로만 올라가야 되냐? 다른 길로도 어쨌든 산 꼭대기만 올라가면 되지. 이제 우리나라 속담으로는 서울로 가려면 뭐로 가도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꼭 정해진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지난번에 인용했던 구절인데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참 목자고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쓰는 표현으로 담치기해서 담 넘어서 들어가는 건 참 목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이제 존 버년이 철로 역정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요. 거기 이제 옛날 책에는 기독도라고 했고 이제 요즘 책은 크리스찬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주인공은 정상적인 루트를 따라서 좁은 문으로
이제 구원으로 가는 길을 좁은 문을 들어감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 이 기독 크리스찬이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정문 앞에 이제 도달했을 때 자기 동네 사람을 만나요. 이 친구는 그 문으로 안 들어오고 담치기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쨌든 천국 성문 앞에 도달을 했으니까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철로역정 안 읽어보셨어요?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하세요? 천국 문 옆에 쪽문이 있어요. 곧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 넘어서 온 그 친구는 그 쪽문으로 해서 지옥으로 내려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가면 된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몰라요?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그 길을 통해서 천국 문 앞에 도달했는지 아무런 고난도 없이 그 천국 성문 근처에 있는 담 이렇게 넘어갔고 그렇게 왔는지 하나님이 모르세요?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이 성경은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의 고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거지만 그 안에 이렇게 그 비유적인 이야기 속에서 성경적인 원리가 곳곳에 들어가 있고 이 신앙과 또 구원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 깨달음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교훈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오늘날 뭐 한국교회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목적 지향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중요시 하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결과만 내면 된다.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처음 시작하는 동기도 선해야 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선해야 하고 결과도 선해야 돼요. 결과만 선호하면 된다? 이거는 미국에서 시작된 실용주의죠. 실용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인데 이제 후배인데 왜 실용주의가 나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래서 실용주의가 뭔지는 아느냐, 실용주의가 주장하는 게 뭔지 아느냐, 몰라요. 용어만 아는 거예요. 아, 실용적인 게 좋은 거 아니냐? 아니요. 실용주의는 실용적인 게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용주의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실용성이라는 거예요. 실용성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기독교 진리에, 기독교 교리에 갖다 대봐요. 실용성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라고요? 아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근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지금은 다 그렇잖아요. 결과만 좋으면 좋다가 사실은 실용주의 사상에서 오는 거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키우고 사람들 긁어 모으고 기도원 짓고 묘지 짓고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사는 동안은 열심히 뭔가 이루었을지라도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요 옆에 쪽문으로 들어가. 큰 문 말고 쪽문.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명언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정문 옆에는 지옥으로 직행으로 가는 쪽문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다시 이제 국한시켜서 돌아오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굉장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하는 그 방법과 원리는 하나님이 정하세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자, 이제 공부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여기에 더해서 외우세요 한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이 나오죠.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기까지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1절에서 13절까지. 요한이 이 편지를 왜 썼느냐? 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으로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썼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쓴 거다. 그러니까 나에게 영생이 있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뭘 갖고 안다고요?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구원의 확신을 논할 때 세 가지를 봐야 된다. 그 중에 가장 쉽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첫 번째, 믿었느냐.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믿었느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죠.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그러면 영생이 있다. 근데 이제 성경이 요것만을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측면들을 무시하고 요것만 강조할 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는 예정론이 망쳤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이제 믿으면 구원 받는다.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 난 이제 믿었으니까 됐어. 구원은 따놓은 당상 아니고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살고. 구원은 오직 은혜로 얻는 거니까. 이런 주장들이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함께 가르쳐지지 않을 때 사람들을 거짓된 확신, 그렇죠? 무사안이란 신앙으로 이끄는 거죠. 자, 증거는 이것이니. 자, 박 집사님부터 1번.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 여기 이제 죄인 되었을 때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로마서 5장을 조금 훑으면서 말씀을 드렸죠. 거기 죄인 되었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자, 죄인,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원수.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이신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 쭉 나왔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제 어떻게 보여주셨느냐라고 할 때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다른 측면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폴 리틀인가 누군가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적이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야 인간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는다. 난 너희를 사랑해 하고 말하고 끝 이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행동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인가요? 거기 독생자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뭐라고요? 줄 수 없는 아들을 주셨다. 줄 수 없는 아들을 주셔서 죽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 확증했다는 건 지난번에 설명했었는데 소개했다. 자, 내 사랑은 이런 거야.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실천적이고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사랑.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하시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도 사실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뭐 예배 시간에 앉아서 이렇게 손 들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뭐 그건 가짜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실천적인 것이 들어가야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끊을까. 행해지지 않는 말로만의 사랑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근데 그 구절도 우리가 이제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말과 혀로만 하지 말자 해서 말과 혀로 하는 거는 아니야가 아니고 말과 혀로도 하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말과 혀로 하는 사랑에 플러스 몇 절이죠? 3장 18절 네. 행함과 진실함까지 가야 그게 진짜 사랑이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과 혀로만 하신 게 아니고 3장 18절 일서. 네.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래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사랑도 그래야 돼요. 이제 이 구절을 오해하는 분들은 말로 하는 건 아니야. 나는 그냥 행함으로. 아니요. 말로도 해야죠. 또 이제 이것이 잘못 적용되는 케이스가 전도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엉망이어서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 욕하고 교회 욕하니까 나는 말로는 안 하고 내 삶을 통해서 전도해야죠.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요. 내 선한 삶은 복음의 마음을 열도록 하는 예비 과정인 거지, 아무리 내가 선한 삶을 보여줘도 그 사람이 내 선한 삶을 보는 걸 통해서 구원받지는 못해요. 복음을 전해야죠. 말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균형을 잃으면 안 돼요. 어느 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거기에 반발해서 완전히 그 반대되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 전도도 행함으로만, 삶으로 전도한다. 삶으로는 전도가 안 돼요. 도를 전하는 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도가 전해져야죠. 네. 권사님이 그 전도할 때 방식이 교회 나와라 이런 말은 안 하고 김치고 맨날 담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맙잖아. 미안해서라도 오는 거지 교회. 그러니까 그건 전도가. 그건 전도가 아니고 전도하시다고. 제가 전에도 표현했지만 납치죠 그거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게 이제 꼭 물질이나 내가 그러니까 수고하고 하니까 미안해서 오라기보다 그 성김을 나타내는 이 사람 되게 뭐랄까 힘든 말해서 이 사람은 편하니까 의지하려고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나를 전도했던 사람,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서 못 갈 때가 있었거든요. 애 아빠 때문에 못 갔는데 결혼 초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살았던 어떤 사람이 이제 진짜 감동받았거든요. 이게 왜 이 말을 하고 싶냐면 그 교회 나간 지 6개월밖에 안 됐던 사람이야. 근데 굉장히 성격이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전도하려고 동현이 엄마라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쌓았대요. 그것도 본인이 얘기를 못해. 어느 날 갑자기 날대로 칼국수 먹으러 오래요. 그래갖고 갔는데 세 사람이 있었어요. 세 사람이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나한테 직접 말을 못하고 나를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의 구역장이라는 사람이 대신 말하는 거예요. 동현이 엄마, 누구 엄마가 동현이 엄마 전도하려고 한 달 동안 새벽기도 쌓았대요. 그러면서 그 칼국수 먹으라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근데 그 말이 너무너무 감사했죠. 난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흔쾌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못 가고 수요일날 모르게 가려고 수요일날 가겠다. 그러니까 삶에서 그렇게 뭐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 같이 되어야 해요. 그것도 역시 이제 성경에 있어요.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종된 것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 9장 9장 19절. 네. 9장 19절이고요. 더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고린도 후서 4장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며. 고린도후서 4장 5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말로만 교회 나와 예수 믿어야 돼 이게 아니고 그에게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삶으로 하는 전도인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욕먹는 이유는 삶은 없이 섬김은 없이 말로 전하는 전도로만 모든 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나는 선한 삶으로 할 거야. 접근은 되죠. 그렇죠. 종되니까 미안하고 고맙고.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한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열었으면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까지 전해야 전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거 나라죠. 맞는 말이에요. 네. 우리가 말과 혀로만 네. 사랑한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같이 행함이 가야죠. 그렇죠. 가야 네. 사랑이고 네. 완성되는 거다. 내가 네. 무슨 근데 대부분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로만 말로만 그냥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배고픈데. 그냥 복음도 네? 전하지도 네. 않으면서 계속 먹을 것만 갖다 주고 네. 굶는데 밥 한 번 안 사주고 교회만 나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밥만 계속 사주고 교회 얘기도 안 하고 복음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랑스럽게 얘기한다고요. 나는 전도는 하지만 누구한테 교회 나오라 소리 안 해. 복음 얘기 안 해. 그냥 돕고 선하게 이렇게 해. 그걸로는 전도가 되질 않아요. 사실 교회는 나오게 할지 모르지만 그건 전도가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도를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렇지. 저는 교회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공천하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납치가 되면 안 되고 아니, 납치해 가지 아니라 말고 전도해서 얘기해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이제 현대의 전도는 대부분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면 전도라고 말하는데 내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라고.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많죠. 숫자 사람 채우려고 돈 들여가지고 갖다 모아놓고 무조건 뭐 한 줄 아세요? 카드 쓰는 거예요. 등록카드. 그리고 등록 교인 수를 늘리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겠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등록교인 이만큼이야. 명예를 위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고, 그걸 좀 확대해서 보편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이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실천적인 사랑이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왜 기록되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 요한복음 20장 31절. 일단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죠. 물론 이제 확대해서 해석하면 이제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여기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뭐 묶을 수도 있는데, 첫째, 믿게 하려는 거예요. 첫째는 믿게 하려고. 둘째는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믿으면 당연히 생명을 얻는 거지만, 이제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림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단순화시키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임을 오래 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척교회인데 이제 거기도 한 10년 가까이 10년? 한 8년, 9년 정도 했죠. 근데 뭐 거기는 이제 예배당도 이렇게 상가 건물 빌려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작은 교회니까 잘 안 돼요. 이렇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요즘은 좀 슬럼프에 빠졌는데, 그분이 하루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목회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단순한 거 아니냐.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또 전도해서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하고, 그럼 그게 다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라면 이 성경책 66권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전도해서 믿고 또 전도해서 믿고, 그냥 단순히 믿는 사람들을 많아지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표고 교회의 목표냐. 그 믿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많은 말씀이 주어진 거지. 단순히 믿고 전도하고 그게 다면 66권이 아니라 요거 한 장만 있었어요. 그건 너무 단순화시킨 거야. 너무 단순화시킨 거야.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슬럼프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나가면 우리는 다 천국 티켓을 얻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못됐어요. 진짜 막 나쁜 짓 해가지고 돈 벌었어. 진짜 못돼. 자기 몸밖에 모르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야. 나이 들어서. 그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도 천국 가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단 교회 나가서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우리는 천국 티켓 해놨다. 다만 천국 가서 집이 크냐 작냐 이렇게만 논의를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사실 과거로부터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데, 이제 그래서 작년인가 올해인가 이제 제가 뭐 다른 목사님 얘기는 안 하고 박영선 목사님은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분이 이제 은퇴하셨어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은퇴하셨는데, 제가 대학 때 처음 그 박영선 목사님 책을 본 게 구원 그 이후라는 책이에요. 이제 보통 박영선 목사님 책 대표작 하면 이제 하나님의 열심을 많이 들거든요. 이제 창세기를 비롯해서 인물 설교한 거 모아놓은 책인데, 저는 그것보다 구원 그 이후가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책은 꼭 한번 보세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다가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슬럼프에 빠지면 저는 그 책을 봤어요. 제가 한 5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제가 구원 그 이후 제가 뭐 지렁이 매니큐어 뭐 이런 예화들이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 가장 그분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이분은 이북분이에요. 이북분인데 그분 스스로 말하는 건 뭐냐면 나는 이북에서 월남한 사람이다. 그건 무슨 얘기냐? 부자로 살았다. 전쟁 나기 전에 내려온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거든요. 공산당 들어와서 막 재산 뺏고 이럴 때 내려온 거. 전쟁 나서 할 수 없이 내려온 게 아니고 잘 살던 사람들이 내려온. 그러니까 이제 이북이 사실 우리나라는 이북 쪽이 기독교가 더 성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볼 때에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구원을 외쳤다는 거죠. 문제는 구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만 외치고 예수 믿어서 곧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드신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새벽 기도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남의 밭에서 무를 뽑아 가지고 와서 며느리한테 야 이거 국 끓여라. 기도 가서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는 것과 남의 밭에서 무 뽑아 오는 것이 전혀 위화감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는 건 구원이고 남의 것을 남의 것 무 뽑아가는 거는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초점이 맞춘 것은 이제 구원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이제 성화의 문제인 거죠. 근데 교회가 그동안 성화를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송경신 예배 때 젊은 청년들이 예배 다 끝나고 12시 넘어가거나 1시 다 돼서 모여서 술 먹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네, 똑같죠. 네, 똑같은 거죠. 너무너무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이후의 삶이. 구원에서 멈추면 안 돼요. 구원 이후가 근데 있거든요. 그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네. 왜 안 가르쳐요? 뭐 가르치는 분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예를 든 목사님처럼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있냐. 복음 전에서 믿고 또 복음 전에서 믿고 구원에 멈추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신중하고 민감한 그렇죠. 문제인데 너무 구원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라는 확신 때문에 아니란 삶이 이어진다면 과연 정말 구원 받을 수 있는 믿음일까 의심이 되잖아요. 구원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 속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지. 근데 이것도 하고 그럼 저것도 하고. 이 전 단계를 안 가르쳐서 그런 거잖아요. 구원을 말 그대로 싸게 받고 그냥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깊이 있는 이런 거를 정말 느꼈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갈 텐데 그 전 단계도 안 가르치고 오로지 그냥 구원이라는 그거의 키포인트 잡아서 그 키워드만 가르치니 전과 후가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김세윤 교수님, 미국 풀러 교수님이신데 제가 이제 신대원 때 그분한테 배웠고요.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는 구원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원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구원 그리고 이후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 표현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말하자면 결국 칭의인 거예요. 그렇죠. 칭의고 그 이후는 성화인데 그럼 칭의만 구원이고 성화는 구원 아니냐? 성화도 구원이에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칭의 구원은 구원인 것처럼 말하고 성화 구원은 그 다음 단계인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거짓된 신자에서 본 것처럼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 걸로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 성화 구원이 없어도 구원인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이 다 합쳐져서 구원이라는 거죠. 아멘. 이게 분리된 단계가 아니고 칭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성화 구원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게 왜 그리고 제가 많이 좀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 구원 받을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 이거잖아요. 딱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 받을 사람들은 이끌고 가신다. 이것도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에 가르침이 크다 보니까 아니란 그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구원론에 대한 이해가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 구원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성화 구원도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제 조직신학 표현을 하면 그건 신인 협동이에요.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사람도 같이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적인 활동을 통해서 성화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렇죠. 우리 저기 칼빈주의도 그런 예, 거거든요. 그게 신인 협동, 이제 성화는 신인 협동이지만 칭의는 신인 협동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네. 나에게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확신을 얻으면 내 행동이 변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건 의식적으로 행해지는 메시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형식적인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내 말은 이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나무 저를 비롯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셔서 저에게 성령님께 오셔서 저에게 성령 비춰준 제 양심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거짓말하면 제 양심의 가치를 못 느꼈었죠. 그러니까 남을 때려도 제가 그런 거 모르는 모르죠. 거지. 저 사람 고통당하는 그렇죠, 게 몰랐죠. 안 보이는 거지. 저는 이 사람이 저한테 까부면 더 그냥 했으니까 우리는 그게 야무다.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거짓말하는 게 죄라는 걸 알게 됐고 또 남을 아프게 하는 걸 죄를 알게 됐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내는 걸 저는 동감하는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새로운 양심을 줬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왜? 하면 아파요 내가. 내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들이 그런 거 모르면 건강 능력이 없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모든 게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남을 섬기라고 하는데 그래 의식적으로 섬긴다면 가식으로 갈 수 있어요. 이 사람 좋아하진 않지만 섬기는 척 하는 거지. 근데 그거가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이쁘다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척할 수가 없잖아. 내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람을 섬기려는데 내가 저들을 섬길 수 없는 내 자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거든요. 싫은 사람은 싫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다 좋은 점만 찾으려고 그러는 거지. 장점 막 그래야 내가 마음이 가니까. 믿음이라는 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른 거예요. 이 전사님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고 집사님 주신 마음가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해야 정답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러다 저는 보니까 그게 이제 막 화가 난다고 할까? 네. 이게 왜 이렇게 가르쳐야 되나 강도가 애들을. 음. 하나님은 그런 거짓되게 만드시는 양심 있잖아요. 양심을 깨끗하게 정말 정직하고 이렇게 주신 그 전도사님 같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갖고 그렇게 양심마저도 이렇게 새롭게 그렇지. 예, 그렇게 강한 그 빛으로 조명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경우도 또 드문 드물죠.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항상 정답이 될 수는 없어 모든 음. 사람들에게 형제의 경우는 그러면- 특별 케이스지. 특별 케이스죠. 그렇죠. 완전. 오히려 네. 특별 케이스지. 그러면 이게 바로 선택된 거죠. 그러니까 뭐 선택이라는 단어보다도 그러니까 뭐 제가 구원과 관련해서는 자기한테만 적용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네. 뭐 아니. 형제를 깎아내려서 말하려고 하는 게 그렇죠. 아니고 그건 아니죠. 지금은 또 그런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어쨌든 몰라요. 네, 예. 맞아요. 왜냐하면 칭의 구원에 있어서는 그렇게 왔는데 맞아요. 성화 구원에 있어서 또 가다가 언제 또 어때? 삐뚤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지. 그건 내가
단정지어서 확실히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칼빈주의 5대 교리에 의하면 이제 그럼 부르셨으니까 아까 끝까지 간다 이럴 수 있죠. 정문에 네. 후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구원을 받았어. 구원 한 번 받은 거잖아. 근데 이거를 계속 내가 하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감사와 늘 충만하게 이걸 내 노력 성화 과정인 거잖아요. 근데 그 성화 과정이 내가 예를 들면 없어. 이제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하다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다시 또 삐뚤어져 나갔어. 그럼 이 사람은 쪽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정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는 좀 다른 문제. 왜냐하면 그건 시작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시작을 했느냐, 담을 넘어갔느냐. 근데 형제의 경우는 정상적인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시작했어. 그걸로 이제 그러다가 가다가 다루기는 어려워요. 그 설록정에 나오는 것은 정상적으로 들어왔느냐, 담 넘어서 들어왔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은 또 다른 거고, 제가 형제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했나? 지난번에 다른 분 있을 때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초심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심자의 운. 여기서 했나요, 제가? 아니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볼링 치러 가자. 그래서 이렇게 가요. 그 중에 이제 나는 볼링 한 번도 안 쳐봤는데,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스트라이크 하는 거예요. 이게 초심자의 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서 뭐 죄 짓는 것도 막아주고 그래서 저는 죄를 안 져. 그건 초심자의 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나는 죄를 안 져요. 그러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안 짓게 하는 거지 내가 안 짓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게 계속 가느냐? 아니요. 초심자일 때까지만 막아주시지. 그러셨죠?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막아주실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가면 하나님이 더 이상 막아주시지 않는 때가 와요. 그럼 그때는 정말 자신이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이제 막 가득 차 있어. 그럴 때 이제 세상적인 누군가가 어떤 모임에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모임이 바람직한 모임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땜빵을 해달라는 거지. 근데 그 모임 자체가 바람직한 거 아니야. 근데 가야 돼. 얘를 봐서라도. 얘가 부탁을 했으니까 안 들어줄 상황은 아니야. 왜냐면 인간 관계가 있잖아. 관계 속에. 그러니까 나는 가서 술도 안 먹고 뭐 흥청흥청 안 하니까 괜찮다고 가. 근데 그거하고 아니야. 그래도 가지 말아야 돼. 하고 이 사람의 관계에 서운해도 반대 거절을 해야 되는 건지. 거절해야죠. 그쵸. 대신 다른 걸 잘해줘야지. 다른 거. 그런 건 아닌 거는 네.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왜 웃었냐면 집사님 얘기하시는 것과 관련된 그 예화가 있어요. 그게 떠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어느 분 책에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좀 이제 심히 기본적인 게 괜찮잖아,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술 안 먹으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회사에서 술 먹으러 가자고 하는 얘기가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술 먹으러 가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또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또 기도해요. 술 먹는 자리에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 저 술 안 먹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가서 술 먹으라 그러니까 또 먹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 1차는 와서 먹었는데 2차 가자고 그러면 안 가게 해주세요. 근데 2차 가자 그러면 또 따라가요. 뭐만 해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가겠다고 해야 되고 안 마시겠다고 해야 하는데 자기가 할 영역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다 이렇게 꽐라돼 가지고 집에 와서 뭐 하냐면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했는데 나 결국 이렇게 술 취해서 들어오니 그게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기도만 한다는 거는 아까 우리가 논의하는 거하고 기본적인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나는 할 건 없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아니요. 내가 할 게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할 게 아니고 기도하고 뭐 술 먹으러 가자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술 먹으러 가자고 할 때 저는 안 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전 안 갑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자기가 할 영역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다 떠넘기고 진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무리 말을 남기더라고요. 자기가 믿음으로 해야 된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차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 말과 행동으로 해야 된다 해도 용기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진짜 질문이 있는데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 율법주의자가 아니든 율법주의자처럼 된 것은 예.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어떤 부분, 그러니까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 그건 이제 복음 전도와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어떤 근데 그게 부탁을 한 이제 거니까. 복음 전도의 자리야. 네, 자리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매를 복음을 전하기 전하기 위해서 위해서 내가 술집을 가거나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바울이 내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는 얘기는 죄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술 먹는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같이 술 먹으면서 전도한다.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꼭 내가 술을 먹어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자꾸 술 얘기해요. 술 먹는데. 술 얘기는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한국 교회 전통에서는 일단 술은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이 바울이 로마서하고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보는 다른 사람, 다른 약한 그리스도인이 실족할 수 있으니까 여기 이 말씀이 있거든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 얻고자 함이라. 예. 율법 없는 자처럼 된 거. 자와 같이 그 된 표현을 보셔야죠. 거. 자와 같이 된 율법 자가 없는 자가 자처럼 됐지 율법 없는 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처럼. 처럼인데 어느 정도 이렇게 참여한 것은 아닌가요? 아니요, 그 처럼과 율법 없는 자가 되었다와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건 전혀 달라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그랬거든요. 그것도 처럼하고 같은 거죠. 같이나 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싫으셔도 들으세요. 술을 먹는 사람하고 하려고 할 때 술자리에 같이 갈 수 있어요. 전도를 목적으로. 그게 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같이 술 마시면 그거는 처럼 되는 게 아니고 율법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 말씀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러니까 그게 다 같은 약한 표현이거든요. 자들은 같이처럼이거든요. 약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네. 죄 짓는 자처럼 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들과 어울려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그래서 자리에 이 사람은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술 마셔. 근데 나는 술 마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싫어해. 그러면 아유 나 저 사람은 안 만날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울려 주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세월호 사건 때 어떤 목사님이 그 세월호 사건에 가슴 아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그랬다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이 마지막 때 지금 너희 아이들이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려고. 근데 그거 되게 위험한 거 아니야?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 안 하는데. 교수님. 일단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하는 그런 거죠. 개인적인 얘기들을 공적인 데서 강단이나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네, 안 그거는 되죠. 진짜 인정을 해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저는 근데 그거를 승리는 들은 사람은 또 이렇게 지나치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맞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사님 말씀대로 저도 그걸 봤을 때 구원파 이분들이 너무나 활성화되고 막 그리고 또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40명이 죽였죠. 그 오디앙 사건 이 구원파라는 게 너무 활성화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드러내서 나쁘다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건가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이 있어요. 아주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킬 때는 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아주 구체적, 그러니까 뭐 세월호 사건 이렇게 딱 집어갖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인가 뭐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중에서는 잔잔히 말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중에는 소리쳐서 외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할 때 더 크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고통을 통해서 크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서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실상 1년에 인재, 교통사고, 뭐 살인, 인재로 죽는 사람보다 자연재해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쳐 말씀하시는 소리라는 거죠. 그걸 이제 자연재해로 죽는 건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런 어떤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자연재해로 홍수로 기근으로 이런 자연적인 걸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는 거기는 인재가 연결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결국 그런 이 땅에 좋지 못한 일들은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죄의 결과예요. 감기에 걸리면 열도 나고 아프고 기침도 하고 콧물도 나오고 하는 것처럼 이 땅에 가뭄이 오는 거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무 가뭄을 겪어야 할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냥 단순히 니들 나 안 믿으면 죽어 하는 의미에서 가뭄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전 세계가 흘러가는 그 섭리 속에서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과 고통과 사망 이런 것들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쓰셔서 외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하다는 거죠. 인재 뭐 사건이 있는데 뭐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났다 그러면 그건 막 와글와글 떠들지만 그런 자연재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듣는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이제 오래된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왜 이렇게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세상을 사탄이 다스리기 때문이야. 그럼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안 다스리시나요?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재앙을 일으켜도 욥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거는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커다랗게 볼 때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말할 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세월호 사건 그건 분명히 인재예요. 그건 자연재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말한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 되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을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서 하길래 죄로 죄로 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사단이 감히 그 세월호 사건처럼 뭐 그렇게 그런 일들을 이렇게 감히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죄가 없는 가운데 있는데 막 감히 어떻게 뭐 해를 가한다든지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욥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허락하신 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렇게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히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나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동료는 그 죄니까 죄가 있을 때 죄의 영향력 아래 죄 아래 있을 때는 사단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 세월호 사건처럼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측면을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자동차를 예를 들 수 있어요. 자,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내놔요. 그럼 사람이 그것을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나서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럼 자동차 회사 책임인가요? 운전자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건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럼 사람이 하다가 죽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책임이야.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커다란 맥락에서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어디 있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뜻 아니면 안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 큰 맥락에서 보는 것과 구체적인 상황에서 보는 것을 같이 이걸 구분을 못해서 이렇게 막 섞어서 말하면 안 돼요. 구별을 해야 돼요.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1번, 2번 문제가 증거는 이것이니 이렇게 있으니까 이 증거는 이것이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증거를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중요한 구절 하나 말씀드리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요. 그렇죠? 13장. 후서 13장 5절. 이건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5장 13절이요? 13장 5절.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라. 여기 믿음에 있는가가 하반절에서 다시 어떻게 표현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고 확증해서 스스로 알아라. 근데 그걸 시험하고 확증했는데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면 너는 구원 못 받은 거다. 그렇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그러니까 시험하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지 돌이켜봐야 돼요. 이제 이 문제에서 계속 걸리는 거죠.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믿어요 라고 하는데 더 들어가면 믿는지 안.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예전 고등학교 때부터도 잘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교재 가지고 후배들 가르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사탄의 입장에서 너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추궁하면 나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답을 끌어낼 수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내가 정말 믿는가? 네, 정말 믿는 건가 아닌가? 의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기도에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이미 인간과 하나님 하면서 거의 이거 확신이 없으면 흔들릴 것 같아. 누가 질문을 하잖아. 내가 확신지 갖고 있었어. 근데 두세 번 계속 집중해서 물어보면 확증이 없으면 대답이 작아지는 거야. 뭔지 알죠? 내가 이거 따뜻할 때 미국에서 살 때 주문을 하잖아요. 우리들한테. 거의 히스패닉 애들이나 흑인 애들이 저거를 해요. 캐셔를 주문 받거나 이래.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걔네들이요. 우리 동양인은 싫어해.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해. What? 이래. 그러면 두 번째는 조그맣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걔가 What? 이러고 다시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멍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죽지 않고 거기서 What? 이러면 다시 얘기하는 건 크게. 너 안 들리니? 이렇게. 너 안 들리니? 그런 실험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죠? 누군가가 내가 그거요. 확신이 없으면 자꾸 시험을 주면 거기에 무너진다는 거지. 그런 거 같죠. 근데 뭐 저는 와 이건 안 하고요. 이제 맞아? 너 맞아? 믿느냐? 있어? 믿는 게 뭐냐? 해갖고 계속 들어가요.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되게 너에게 좋은 믿음이 거지. 있는지 아닌지 뭘 가지고 알 수 있는 증명해봐. 자, 어쨌든 넘어갑니다. 자, 3번 문제. 재밌다. 용 문제. 인간의 죄는 어떤 이번 결과를 아니잖아요. 가져왔습니까? 이번 했어요. 이사야 부장님 50장 나갔을 있죠. 때 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또요. 예? 거기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한 가지는 어디요? 잘 두 가지야. 듣지 않게. 예? 어디요?
법문을 안 썼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사이를 냈다. 사유를 내었고, 그리고 얼굴을 그래서 가리고 듣지 않으시게 한다. 시간한다. 별명도 쳐요? 아니요, 이것저것 봤어요. 자, 인간의 죄는 듣지 않게. 하나님과 간단하게 말하면 그 밑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소통하던 것이 불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하나님도 죄인인 인간에게 말 안 하세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죄인과 관계하지 않으시니까. 그렇죠. 죄로 인해서 단절됐는데 뭔가 감동을 받고 음성을 듣고 막 그런다면 그거는 사단의 소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죄로 단절됐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죽었다는 거잖아요. 영혼이 죽어 있는데 뭘 들어요? 들을 것도 없고 죽어 있는 대상에게 뭔가를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면서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게 살지 않으면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건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분리예요, 분리. 하나님과 인간이 원래는 서로 소통하던 관계였는데 인간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됐다. 그래서 4번 해주세요. 집사님. 하나님께 도달하는 인간의 노력은 왜 헛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래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거기 노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노크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자꾸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뭐 이 구절은 앞에 교제할 때도 나왔던 거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은혜, 구원, 선물,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질문 자체는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왜 헛되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 구원은 인간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인간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구원의 근원은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교재 이제 학생 때, 고등학생 때 후배한테 가르치다가 이 구절에 꽂혔어요. 제 구원의 확신에 가장 확고한 근거가 되는 게 이 구절이에요. 저는. 저도 제가 제 기억에 중학교 3학년 때 고민을 했어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구원 문제에 부딪힌 게 중3 때 한 번, 고3 때 한 번이에요. 중3 때 한 번 구원 문제에 부딪혔는데 그때 저보다 6살 위에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내가 지금 구원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 좀 도움을 달라. 그래서 그 선배하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아침에 일찍 교회에서 만나서 이 교재를 했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확신 교재를.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그때 이제 구원의 확신을 한 번 가졌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번 또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그런 문제죠. 내가 이 교재를 처음 배웠을 때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어 이랬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내 삶을 보니까 아닌 거야. 믿는다고는 했는데 이게 내가 정말로 믿는지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어요. 근데 이제 이 교재로 제가 후배를 가르치다가 여기에 꽂혔어요. 뭐냐면 구원은 나에게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한테서 나오지 않아요. 내가 나를 보고 나 구원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내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나에게 두는 것 자체가 틀렸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근거하고, 그래서 이 사본 문제 같은 경우는 참 저는 중요하게 보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가 그래요.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왜 헛됩니까? 인간의 노력이니까 헛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 문제, 첫 문제를 좀 설명을 했잖아요. 구원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인간이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노력해갖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믿음을 노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으면 구원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정말 믿는 게 맞나? 믿는다고 고백은 했는데, 영적 기도는 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나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믿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를 뜯어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돼요. 물론 아까 말한 이 고린도서에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지만, 당연히 내 구원이니까 나를 봐야 되는 건 맞아요. 나를 봐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또 형제 사랑이 있는가, 성령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가, 그 세 가지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건 맞아요. 내 구원의 문제를 남을 시험하고 확증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닫고는 그 이후로는 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리 뒤져봐도 나에게는 구원받을 건더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린 자꾸 나를 보면서 나에게서 그 근거를, 건더기를 찾아내려고 해요.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림이 있죠. 선행, 종교, 도덕. 이게 뭐예요? 인간의 노력인 거예요. 이제 이 선행, 종교, 도덕 이런 부분에 대한 더 구체적인 건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에서 봤어요. 각 구절들 이렇게. 그래서 그걸 더 참조하시면 되고요. 5번.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육체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당하셨다라 우리에게 영으로 살리심 받게 하셨어요. 여기 이제 이미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죽으셨어요.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한 번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에서는 이것을 영단번 이렇게 얘기해요. 영단번. 단번. 이제 이 영어 표현으로 once for all를 번역한 거예요. once 한 번 했는데 for all 영원. 사건은 한 번 일어났지만 이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영원에 관계돼요. 그러니까 두 번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인도하기 위하여라고, 문제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랬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뭐 인간과 하나님에서 이미 했으니까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여기 그림 보면 죄인의 자리에 계속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길이 끝까지 그 앞에 선행 종교 도덕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까지 미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미쳤어요. 그래서 그 길 건너가는데 아직 거룩하신 하나님 편으로 완전히 넘어오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얘가 좀 되게 많이 왔어. 근데 그림은 되게 많이 왔는데 사실은 아직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얘가 아직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의 구원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은 나는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넘어가게 하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6번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 과도 길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인간과 하나님에서 전반적인 걸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6번. 사람은 어떻게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까? 6번이에요? 거기? 네. 줘보세요. 아니, 책을 내 거랑 달라서. 6번하고 7번이 제 거 순서가 바뀌었네요. 예, 그럼 여기 있는 6번으로 하세요. 누구나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며 그 분의 제자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거기 마음으로 영접한다는 표현은 안 나오긴 하는데 뭐 맞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기 이제 영접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근데 요거보다는 로마서 말씀이 더 정확한데 10장 9절 10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9장 10장 9절과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어떻게 구원의 선물을 받느냐?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로 보면 자, 제 교재를 좀 보시면 이 십자가를 반쪽으로 나누면 이쪽 반쪽으로는 마음으로 믿음이고요. 이쪽 반쪽은 입으로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단계를 통해서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열려진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계신 편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영접기도 얘기가 나오는 거긴 한데, 그래서 그 다음 문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응하면 듣고 믿음으로 얻는 세 가지 결과는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이제 죄로 인해서 사망,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그리고 현재는 이제 영생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이를 믿고 내 말을 듣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믿었을 때 영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심판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과의 못마땅하시네? 아니요.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지금 이 나머지 부분을 한 번에 묶어서 하기에는 좀 적고.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조금 길게 해야 돼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한숨을 쉬는 거고요. 자, 일단 여기 이제
듣고 믿음으로 얻는 세 가지 결과해서 이제 현재, 미래, 과거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 한글 번역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원문과 관련해서 보면 일단 현재는요. 네. 영생을 얻었고가 현재예요. 그렇죠.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미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가 과거입니다. 예, 그거 보시고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보통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3시제, 세 개의 시제, 과거, 현재, 미래. 현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의 3시제라고 얘기하는데, 자, 과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으니까 이제 여기 과거인데, 이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 네, 그리고 2장 5절.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게 과거예요.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적인 구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영적이고 뭐 상징적인 것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는 이미 살은 거예요. 그때 우린 존재하지 않았어도 시간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살림을 받았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로는 영생을 얻었다. 근데 이제 얻었고 하니까 이제 과거처럼 보이지만 영생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누가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현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원 문제를 다룰 때 확신도 필요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지만 이 선교단체가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구원 문제로 활동을 할 때 이제 장로님도 권사님도 구원 물어보면 몰라요. 그거 많이 욕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두렵고 떨림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확신을 주니까 두렵고 떨림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러고 제 멋대로 살고. 그런데도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의 삶,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올바른 태도는 두렵고 떨림이에요. 자, 미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베드로전서 1장 9절. 1장 9절.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네, 믿음의 결국, 믿음의 최종적인 것.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 들어가는 거죠. 천국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것을 과거의 구원은 칭의하고 연결시키고요. 현재의 구원은 성화하고 연결시키고요. 미래의 구원은 영화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영화? 예. 이 부분은 제가 추천할 책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박영선 목사님 책이에요.
박영선 목사님 책 중에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점진성? 네, 즉각성과 점진성.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주로 칭의의 성화 문제인데, 즉각성은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점진성은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교리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이제 출애굽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본문을 다루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고요. 제가 뭐 학교에서 강의할 땐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칭의예요. 광야 생활이 성화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영화예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논의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해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뭐냐? 구원을 받은 거냐 못 받은 거냐? 또 이런 문제가 생기죠. 뭐예요?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뭐 그건 아직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어요. 못 받았다고 하는 주장과 받았다고 하는 주장하고 다 있는데 애매해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 또 문제가 생겨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영화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부터 쭉 보면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다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곧바로 있는 그대로 칭의 성화 영화로 연결시켜서 보는데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럼 그 세 가지를 놓고 전체적인 흐름이나 스토리성은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말하자면 이런 구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로 풀어주고 있는 거니까 그 이야기를 그대로 교리적인 진술로 연결시켜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측면은 이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가 제 대학교 졸업 논문을 제가 이걸 썼어요. 우리 죄. 수준에 이해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거든요, 사실은. 죄를 여전히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그걸 이제 대학 졸업하면서 그걸 정리한 게 제 대학 졸업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표해갖고 한 것도 거기 논문에 들어가 있고, 이 구원의 삼시제, 로마서 7장과 8장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다 정리를 한 거죠. 어쨌든 이 부분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고민이네. 8번 할 줄 알았죠? 예, 이 문제를 좀 따로 다룰까? 이 문제를 한 번 더 다룰게요. 이 문제를 다루면서, 그러니까 6번 문제까지는 확실히 끝난 거고, 아 그래요? 6번까지는 끝난 거고, 지금 이 7번 제 걸로는 순서가 바뀌었는데 7번 문제에 대해서 이 출애굽 사건과 이제 구원의 삼시제 이것들을 연결해서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서 구원의 확신을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또 적용 문제도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적용을 안 했거든요. 인간과 하나님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근데 이 적용 문제. 이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당신이 영생을 소유한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것을 제 앞에서 증명해 보이셔야 됩니다. 뭐라고? 적용 문제, 적용 문제. 아 이거요? 진짜. 제가 이제 계속 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 문제 할 때는. 당신 영생을 소유하고 그게 정말 그것을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농담인데 그러다 죽는 수가 있어요. 그건 죄 아니죠? 전 영어는 생명이 있거든요.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일찍 끝났네요. 그럼 다음 주에는 일찍은 7번부터 아니고 지금 1시간 반 10시예요. 했어요.
10시 1시간 34분 됐어요. 제대로 가야 돼. 예? 다시 가야 돼. 어디로? 장원. 장원. 좀 이따 자. 얘기하고요. 지난번 누가 목사님 기도하셨었나요? 네. 예, 그럼 정영 형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